찬양도 너무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우리 찬양하는 그 중간에 쓰신 우리 리더 뭐라 불러요? 예? 예? 리더. 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요새는 마스크를 하고 앉아서 마스크를 벗으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요새 교회요. 내가 우리 마스크 벗기 시작하면서 다 새 가족 같아요. 예. 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녔구나 이제. 예. 그런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다 옛날 노래인데 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제가. 예, 너무 은혜가 많이 되고 왜냐하면 요 근래는 이 리스트를 제가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 가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되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감리교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합신이잖아요. 다음 주는 통합 측하고 이제 침례교거든요. 예, 근데 공통적인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뜨겁지 않은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예, 그는 공통적인 이게 교단을 초월해서 똑같아. 뜨겁지 않고 냉랭하면서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요. 예, 뜨거운 교회만 부흥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가 뭐냐면 뜨거운 거예요. 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할 때 저는 그게 태도라고 생각해요. 태도. 그 태도는 예의야, 예의. 예.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람들끼리도. 근데 하나님 앞에 예의는 뭐냐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예. 여러분 그 연인이 서로 이렇게 냉랭하고 뭐 서로 뭐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뭐 요새 젊은 친구들은 만나도 뭐 서로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걔네들은 또 그게 또 좋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시대적으로 변화를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면 제가 맨날 그래. 그러면 니네들 그냥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그냥 핸드폰 하지 왜 만나가지고 핸드폰 하니까 그게 아니래. 만나는 게 다 의미가 있고 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또 서로에게 또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때는 그냥 서로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는 태도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요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그냥 생각하고 삐딱선 탔는데 은혜 받은 사람 없어. 절대 없습니다. 어제 우리 마치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제가 책을 가져왔거든요. 예, 그거 가져가세요. 한 권. 한 권만 가져가세요. 예. 예, 어저께 마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적극적으로 알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거냐? 뜨겁게 적극적으로. 그러면 은혜가 돼. 은혜가 솔직히 얘기해서 오는 직장에서 오늘 그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오는데도 막 그지 같고 그래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맛도 그지 같고 완전 오늘 그지 같은데 서서 적극적으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찬양 부르기 시작하면 한 곡 지나고 두 곡 지나면 이게 사르르 녹아지고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태도가 안 돼 먹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뜨거운 교회만 부흥한다.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뜨거움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 예의다. 이건 예의. 예. 그래서 어디서 교회 와가지고 뭐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교회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여기에 무슨 정치인이 뭐 누가 들어온다고 해도 뭐 재벌이 들어오고 뭐 해도 교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너무 교회가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교회가 다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분위기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영적으로 어려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니던 교회를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거지. 기도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마음 아파하면서 있으면서 서서히 사람은 예배의 공급을 못 받으면 이제 약해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3일만 밥을 안 먹어도 빌빌거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영적인 것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교회 또 훈련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요즘은 예전에는 사실 웬만한 교회 가면 다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쉽지 않아요. 예. 그거를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다니다 보면 모르거든. 다니다 보면 또 오히려 다니다 보면 이제 그게 조금 이제 그 불평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 아, 뭐 우리 왜 이렇게 빡세냐 진짜. 내 친구들 보면 그냥 대충 다니고 이렇게 대충 장로 되고 이렇게 되던데 그냥 이렇게 우리는 왜 이렇게 빡세냐 이렇게 하는데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천국을 가야 될 거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천국 안 갈 거야? 예? 도대체 어디 가려고요? 천국 말고. 예? 예. 천국 말고 다른 곳은 진짜 비추입니다, 진짜로. 예?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천국의 조각조각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맛을 보니까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맛을 못 보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제가 멕시코에 가서 뭘 먹었다고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얘기해줘봤자 여러분들이 상상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을 소망한다는 뜻은 뭐냐면 천국을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우리에게 경험을 시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완벽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 위하여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제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애기들에게 뭐 폭력을 가해라, 뭐 거짓말해라, 뭐 화내라, 성질내라 안 가르쳐 줘도 애들이 다 할 줄 알아요. 난 너무 놀라워. 예. 깐난 애기들도 막 하고 막 승질내고 그 다음에 조금만 이제 말을 하잖아. 그러면 너 이거 네가 했지? 그럼 안 했어 이래. 와, 난 너무 놀라워. 아, 이게 어디서 배워 먹었냐 이거를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냐? 우리의 죄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죄는 자동, 거룩은 몸부림. 자, 따라해 보세요. 죄는 자동, 거룩은 몸부림. 예, 기억하십시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그러니까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것이 훈련. 죄는 자동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죄는 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집회가 하나 있는데 그 전라도에서 전주에서 있었던 집회인데 그 전주대학교에서 청년들이 한 20,000명 30명씩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집회에 올라갔는데 뭐 그날 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집회가 9시에 제가 말씀이 시작되는데 새벽 3시에 끝났어요. 새벽 3시 기도회까지. 그냥 제가 진짜 속옷까지 땀이 다 젖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런데 아침에 또 강의가 다른 데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가는데 앞에 누가 확 들어왔어. 그 새벽에 완전 미친 거죠. 근데 그래도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었는데,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라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방언이 터졌어요. 이렇게 이미 나는 이렇게 저런 참 제가 놀랍더라고요. 바로 방금 전까지 6시간 동안 기도 인도하고 그랬던 놈이 1시간도 안 지나서 그거를 못 참고. 그러니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잘 안 되니까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훈련을 다 해주나요, 여러분? 훈련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을 집중해서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제가 볼 때 전국에서 새가족 22주 훈련하는 데는 목포 하나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도 정말 배우고 싶고 자신 없어. 근데 저는 배우고 싶지만 자신은 없어. 22주를 하려면 목사님이 거의 죽다 살아나는 거거든. 배우는 사람도 쉽지 않겠지만 하는 사람은 더 쉽지 않거든요. 저도 훈련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훈련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쏟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까지 그렇게 한다는 게. 근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훈련을 받았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교만으로 가면 말짱한 것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훈련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희는 이제 개척해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다 단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아예 저희는 지금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교재 제목이 뭐냐면 서번트 훈련이에요. 서번트 훈련. 섬기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아예 목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섬기는 자야. 어떻게 섬기는 거야? 어떻게 그걸 훈련을 하면서 저희들이 교리도 하고 이제 신학도 공부시키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그렇게 저희가 제자 훈련을 시작해요. 저는 훈련 받았다. 그래서 나는 리더다. 나는 그거,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자밖에 없는 겁니다. 리더는 가장 앞장서서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이거 잘못 생각해요. 나는 리더다. 셀장은 셀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들어가 버리면 이거 약도 없는 거라 이게. 교만이 들어가잖아요. 약도 없어요, 진짜. 그 교만한 인간들은 지가 교만한 줄 알아 몰라?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만한 인간 중에 지가 교만한 인간인 줄 아는 인간 하나도 없어. 잘난 척하는 애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이건 죽어요. 사람을 죽여. 자기가 의로운 줄 안다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은혜를 받고 은혜가 풍성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잖아. 쟤네들이 죄인이에요. 나는 그렇더라고. 진짜 내가 못해 먹겠다. 내가 진짜 어떻게 이런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우리 교회 이런 인간이 와가지고 진짜 나 진짜 때려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이제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진짜 왜 이런 인간을 보내줘가지고 도대체 이거 하나님은 왜 나한테 내가 일꾼을 보내달라 그랬지 누가 이런 인간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나도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니까요. 맛이 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한테.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가심정이 있냐 진짜. 근데 기도가 이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깊은 기도할 수 없어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면서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고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고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 제가 정신 나갔었습니다. 아버지 더 사랑할게요. 더 섬길게요. 저에게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절대로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제가 잊지 않게 이렇게 바뀐단 말이지. 그래서 교만한 거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으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을 나보다 낮게 섬겨라 이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 쉬운 거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핵심이 뭐야?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워요. 신체가 건강하려면 먹는 게 건강해야 돼. 먹는 게 건강하지 않고 신체가 건강할 수가 없거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먹는 게 똑바라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신체는 먹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지 그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영적인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하는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고, 자 따라해봐요. 무조건 다 한다. 그 생각하지. 아, 나는 이걸 할까? 아니,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건 다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 단계별로 하면 돼. 예, 시간별로 이렇게 하라고. 그럼 또 하라는 거 하고, 안 된다 그러면 또 저기 말 듣고 기다렸다가 또 하고. 예? 그래서 훈련은 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훈련은요 반복이 또 중요합니다. 반복이. 제가 볼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영적 그 영성 훈련이라 이제 이런 이제 일일 하는 수련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시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집회는요. 예. 그는 세 가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반복이 되게 중요해요. 반복.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이 중요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좀 심해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한 설교를 10,000번 이상 했다고 그러더라고. 10,000번. 그런데 내가 집회를 그분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 코스타라고 유학생들 하는 거. 나도 그 양반 설교를 10번 이상 들었어. 그 얘기는 그 사람은 그 설교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매번 같이 다닌 것도 아닌데 들었어.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어 그 설교. 네. 그런데요, 여러분 명설교의 그 큰 은혜가 뭐냐면 내용을 다 아는데도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 그걸 믿더라고요. 계속 리피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생각은 좀 달라요. 저는 부흥회도 제가 제일 많이 갔던 교회는 7년을 매해 가을 부흥회를 갔어요. 제가 7년을 갔어요. 7번.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는데 이런 일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러면 저는 매번 주제 다르게 하고 매번 성경 구절 다르게 하고 매번 제가 여러분들 부흥회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부흥회 했을 때랑 이번이랑 완전히 그 판도도 다르고 지향하는 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거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저는 철학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분도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을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리프레시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다시 이렇게 잊지 않도록 해야 돼.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내야 돼요. 이게 이제 집회는 이제 특식을 먹는 거고요. 근데 특식으로는 건강해지지 않아요. 특식으로는 정신을 차리는 거고 건강해지는 건 집밥이라.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주일 예배를 잘 집중한다. 할렐루야. 자,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것은 신학적인 그 논리에서 매번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쓰잘데기 없는 내용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고 행함과 믿음은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겁니다. 같이 가는 것이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는 분명하게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우리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숨기면서 살 수는 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그것이 이 세상이 아닐 때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평가한다 이런 말도 안 해야 됩니다. 행함하고 믿음은 같은 것이다.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거나 신학적인 어떠한 교리적인 논란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믿음이 먼저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셨죠.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사람은 바뀌고 변화되고
행함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행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경건은 그래서 긍휼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긍휼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좀 띄워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뭐예요? 경건. 자, 여러분 펜이 있으면 여러분 그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동그라미,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자, 세속 동그라미,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키워드는 경건과 세속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세속은 이 세상의 것에 있는 것입니다. 경건과 세속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자, 이 1장 27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장 27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근데 그 행함 속에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어렵고 힘든 자들에 대한 긍휼한 모습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생각하십시오.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그리고 더 이상 무익하고 무능한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자,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무능이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온 새롭게 하소서 보셨어요? 네, 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왜 찍었는지 모르시죠? 예,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사실은 예전에 찍었어요. 한 10년 전에도 찍고 그 한 뭐 7, 8년 전에도 다른 CTS 것도 찍고 그래서 내가 안 나간다. 근데 뭐 CBS에서 계속 MC진이 바뀌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꼭 나와달라고 해서 안 나간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포항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개척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포항의 개척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제가 개척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가 이렇게 지성적인 그런 목사인데 굉장히 무식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척하는 모습. 근데 저희가 개척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지역이 딱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다고요. 그럼 제가 말해요. 여기 갈 사람. 그럼 누가 손 들어 꼭. 제가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같이 기도해.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가 정해진 거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카페, 그 지역에 있는 뭐 회사 강당 이런 데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반에 돈을 들이지 않고 시작해요. 네. 임대하고 뭐 꾸미고 뭐 그런다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주셨지만 교회는 여러분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서 대체적으로 여러분 제가 장사가 잘 되는 카페를 가겠어요? 안 되는 카페를 가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데를 가지. 예, 안 되는 데를 가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일하고 있어요. 예, 잘 되는 데 가면 알바가 일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주인을 만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주일날 2시간만 빌려주라. 돈은 못 준다.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눈빛이 장사 안 돼서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게 와가지고
그런데 말은 못해. 왜? 내가 생긴 게 이러니까 말은 못하고 이제 눈빛이.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목사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저희가 이제 3월 20일부터 1년 동안 저희들이 플랜팅 시드라 그래가지고 개척 학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을 저희들 훈련시키는데요. 이제 그런데 와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그런데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한 군데 가면 안 빌려주지, 10군데 이상 가면 빌려주지. 그래서 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물어보면 안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포항은 있잖아, 얼마나 완악한지 안 빌려주는 거야. 한 15군데를 갔는데도 한 군데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변가를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 그 한동대가 포항에 있잖아요. 그 한동대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포항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나 포항에 와 있다고. 제가 그때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거든요. 포항에 예배 장소를 찾고 있다는데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랬더니 그번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만나보세요. 저희가 그 5층인가 6층에 뭘 빌려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카페를 하다가 카페가 망해가지고 문을 닫았대,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교회가 임대가 안 끝나서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걸 좀 빌려달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이제 처음 뵙는 거죠. 처음 뵈가지고 주일날 좀 빌려주라. 안 빌려주고 싶은 거예요. 딱 얼굴이 안 빌려주고 싶은 건데, 근데 제가 평신도 라인으로 차고 들어왔잖아. 그분이 거기 핵심 인물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 빌려준다고 했다 이랬지. 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6개월만 빌려달라. 6개월만. 그래서 6개월 이제 쓰기로 하고 거기 이제 예배 처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 월 며칠에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오시면 개척 멤버예요.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아무도 안 올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명 보내주시면 한 명이나 시작하는 거예요. 5명 보내주면 5명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기도만 하라, 이제 포항 담임한테 기도만 하라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애달겠어요. 말하자니 저한테 혼날 것 같고 내가 기도만 하라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또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이게 좀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홍보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홍보의 방법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CBS에 새롭게 하소서 나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간증하러 나간 게 아니라 그거 포항한다는 말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빵 터져가지고 200만이 뭐 뷰어가 된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작년에 제가 또 앵콜로 또 나갔어요. 또 나가서 또 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걸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여러분.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그것도 해외 가면 해외 사람 교포들은 더 많이 봐요. 우리보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항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첫 예배를 딱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15명 정도의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15명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15명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짜 꿈과 같은 숫자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50대 중반의 한 아주머니인데 평생 처음 교회 온 겁니다. 평생 처음 교회.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냐,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렸을 때 잠시 교회를 하러 나갔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서 난리가 났는데, 자기 이제 막내 동생이 자기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너무 혼을 내셔서 자기는 그때부터 한 번 갔다 오고 안 갔고, 이 막내 동생은 계속 교회를 다닌 거예요. 막내니까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막내 동생이 계속 언니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언니가 작년 한 해 동안에 너무너무,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 해 동안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고자 했는데 이제 포항의 대형 교회들은 자기도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건강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어디를 가야 되냐 하고 이제 그 두 자매가 기도하고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 본 거예요. 근데 제가 포항에다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포항에다 한다고만 했지 어디다 한다, 언제 한다는 말을 안 했거든, 방송에서는. 근데 그것이 국민일보에 기사로 떴어요. 근데 그 기사를 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그거를 보게 돼서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우리 포항 담임 목사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우리는 이분 한 분만을 위해서라도 이 교회는 개척돼야 됐다. 예.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서 신기한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행하시는 분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행함이 있는 거지. 행함은 부담이 아니에요. 예? 행함은 부담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시간이고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행하면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더 행하게 된다. 이게 완전히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려면 안 하고 안 믿어지고 더 안 믿어지고 안 하고 더 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안 다니는 게 무서워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나 뭐 감동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멘은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인간들도 있어요. 아니, 왜 교회, 나는 그러려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해. 예. 그냥 나가 놀아, 그냥. 죄 짓다가 지옥 가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그게 뭐 하는 거지, 그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가서 놀기라도 하다가 지옥 가지. 예.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야. 지옥에 가가지고 막 뜨거 하면서도 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놀았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놀았냐? 나는 교회에 있었다.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천국이라 생각하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천국 가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예. 이건 같이 있는 거지 이걸 나눠서 생각하지 마라. 예. 절대적으로 이건 신학적인 이런 디베이트와 무슨 대화와 이런 게 될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여러분, 16절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 읽었던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자,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야, 도우려면 도와. 지금 여러분들 주일 그 설교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물에 행치 않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함.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카페 가가지고 있잖아. 카페 가가지고 아줌마들 넷이 가가지고 나는 우린 배불러요. 우리는 커피 2잔 이렇게 컵만 더 주시면 우리 나눠 먹. 그러고 앉아가지고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나는 창피해 죽을 것 같아, 진짜. 4잔 다 처먹어, 진짜로. 예? 예? 그 뭐 하는 짓거리야, 그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험이 되겠냐고, 그게. 예?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교회도 이제 카페 하잖아. 식당을 갔어. 대표 기도를 안 하면 안 했지. 대표 기도는 해놓고 일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예? 목사님들 중에도 좀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럼 내가 진짜 뭐라 그래.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의 다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일단 식당 가면 10,000원 주고 시작하라고.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서빙을 안 해주는 데 가면은 안 줘도 되지만 서빙을 받아야 될 때는 딱 10,000원 주고 시작해. 100마디 필요 없어요. 10,000원 주고 시작해. 예. 10,000원 주고. 예. 근데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고깃집을 데려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딱 보면 고기를 좋아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깃집을 데려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고기를 막 구워주는데 이게 거기는 구워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죽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집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일이. 그러니까
와, 이게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이네요. 우리가 사람 잘 만났네요. 이제 내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거기 그 호스트 하시는 목사님이 앉으면서 어느 누구를 물어보더라고. 그 사람이 있냐? 그 사람 저쪽 딴 데 있는 거지.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사람한테 서빙을 받은 게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오늘 더 새로운 만남을 하는 주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한테는 되게 잘해주는데 그 목사님한테는 되게 틱틱거리는 거야. 그 목사님이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나 불교예요. 딱 그러고. 근데 이제 죽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만드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뭐가 하는 게 많아. 그래서 볶음밥을 옆에서 또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그 누가 해주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랬어. 그랬더니 그 말이 그렇게 좋았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해주냐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긴 건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이쁘게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거의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천냥빚을 갚아요. 진짜 천냥빚.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말 더럽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기분이 되게 더럽게 많아.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왜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러면 지가 무슨 행복하겠어요? 예? 지는 그러면 행복하나? 남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야, 넌 그게 뭐냐? 이러면 지는 막 높아지나? 예? 아이고 야 좋다. 아이고 좋다. 그 입을 달고 살아. 예.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좋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그래야지. 여러분 삶이요 좋아지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하면 상황이 좋아집니다. 상황이 좋아져.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한 태도를 하나 원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긍휼함이다. 긍휼함.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목포시에 가장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랜디 pop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의 교회가 없어진다면 당신의 이웃들이 알겠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만약에 당신의 교회가 없어진다면 당신의 이웃들이 슬퍼하겠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사실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두 기둥은 선교와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존재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훈련받는 건 여러분의 교회만을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훈련이다. 훈련. 열심히 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조금 받을까 말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 받고 우수한 성적은 바라지도 않고 훈련은 우수한 출석만 하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우리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수한 성적은 바라지도 않아. 우수한 출석만 해. 출석. 저는 14주씩 두 학기 가르치는데 한 번 이상 결석하면 아웃입니다. 한 번 아웃되면 2년 동안 훈련 못 받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다 가거든. 아니 지 돈 내고 지가 뭐 배우는 거는 안 빠져. 교회는 돈도 안 받는데 빠져. 그리고 은혜로 넘어가길 바래요. 그러면 훈련이 되겠어요? 여러분 훈련은 빡세야지 돼. 훈련은 쉬우면 훈련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운동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따는 사람들 훈련할 때 보면 야 저러다 죽겠다 싶잖아. 죽겠다 싶어. 그래야 금메달 따는 거지. 막 하하하 웃으면서 뭐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훈련할 수 없어요. 전쟁터 나가는 병사들이 전쟁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훈련을 해서 전쟁터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쉬우면 안 돼. 더 어렵게 갈 필요는 없겠지만
예. 지금 있는 그 훈련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언행과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잖아. 우리 얼굴 표정, 물론 여기 뭐 시꺼멓고 잘 안 보이고 사람도 별로 없어도 우리 얼굴 표정부터 좋아야 돼. 우르르 나가도 시커멓게 얼굴 막 그렇게 가지고 딱 나가면 사람들이 야, 저기 들어가면 죽었구나 막 이렇게 되는. 예? 예? 얼굴 표정부터 좋아야 돼.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그 이단들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그 이단들의 특징들은 대체적으로 그 리더들을 좀 다른 말로 부르면 좋은데 이제 목사라는 말을 쓰고 막 이러니까 참 교회가 참 안 좋거든요. 이게 이미지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뭐 초등학교 나오고 진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뭐 정명석이라는 사람, 뭐 사실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뭐 그 할아버지 나와서 무슨 말 하면 진짜 뭐 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저기에 넘어갈까 하죠. 악한 일들, 악한 영에 분명히 살아 있으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보다 띨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인데 빠지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긍정적이지 않다고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행함이 다른 거예요. 행함이. 우리는 긍휼하고,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는 섬기고, 거기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부흥회하고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랬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행함은. 따라해보세요.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다. 예, 행함이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 악의 영들이 살아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근데 사탄도 살아있어요. 귀신들도 살아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보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가 살아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폭탄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거기서 나는 평화를 구호로 외치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 그건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행함이 없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훈련을 안 받는다는 거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더 애써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더 젊은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이 진짜 앞장서야 돼요. 젊은이들이 행함을 앞장서고 젊은이들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포를 섬기는 교회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민족을 다 섬기겠지만 첫째는 목포예요. 하나가 목포에 있기 때문에 목포를 변화시키고 목포를 섬기고 목포시가 하나교회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달달 떠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큰 마음을 갖고 큰 비전을 갖고 큰 꿈을 갖고 그래서 도청 옆에 있나 봐 여러분들이. 이 전남을 섬기기 위하여
이게 뭐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우연인 것 같지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땅까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비전을 가지라고요. 뜨거움을 가지라고요. 우리는 은혜 받아요. 그 은혜 받아서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나라와 민족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교회 안에서까지 찢어지고 막 정치 가지고 막 여러분 정치 가지고 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만 지키면 되는 거지.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들을 어떤 정치적인 그것을과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죠. 누가 정치인을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다시 공천받고 이런 거밖에 모른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상한 거 유튜브 보고 막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찢어지고 셀 안에서 절대로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예. 여러분 안 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출교시켜 버릴 거예요, 진짜.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한 20여 년 동안 목사님의 훈련과 사랑으로 커온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서 굉장히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줘요. 정치 얘기하면 출교다. 근데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여서 싸워 둘이. 예. 시간이 진짜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향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교회는 작은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교회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교단도 섬겨야 되고 한국교회도 섬겨야 되고 지역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손님들 오실 텐데 잘 섬겨야 돼요. 예. 그리고 기도해서 그 한국교회를 섬기는 다음 주 같은 그런 일들을 더 전문적으로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목사님 도와드려야 됩니다. 예, 그건 투자가 필요해요. 투자도 필요하고 그런 좀 마음이 필요해. 그 섬김이 필요한 거죠. 물질적인 섬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나와서 또 하고 또 잘 웃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도 환영도 하고 잘 안 웃는 사람은 집에 있어 그냥 그냥 잘 웃는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이 다 지치고 힘들어서 왔는데 하나교회 딱 와서 힘을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예? 우리도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 따라해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다른 교회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애국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해서 우리나라 이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알죠? 여러분 해외를 안 나가본 사람일수록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 해외를 나가봐요. 미국 공항에 한번 가봐요. 얼마나 느려 터졌는지. 한국 공항에 탁 들어오면 그냥 착 들어가지고 탁 나오면 그냥 착착 해가지고 패스포트 요새 그냥 딱 누르기만 하면 착 해서 쫙쫙 열리면 내려가면 가방 내려오고 있어. 그렇게 빨리 나왔는데도 미국은 열나 줄 서야 돼. 열나 줄 서고 기다렸다가 또 한마디 다 물어봐. 너 왜 왔어? 뭐 기분 나쁘게. 한국 사람들은 진짜 처음부터 기분 나빠요. 왜냐면 오라 그럴 때도 이렇게 오라 그러거든. 그건 미국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야. 걔네들 문화니까 이렇게 오라니까. 한국 사람들은 맨날 이러다가 이제 가가지고 또 영어 또 울렁증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제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물어보면 yes, 뭐 yes, 뭐 no 해야 되는데 또 yes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방도 너무너무 오래 밀었대. 한국은 얼마나 빨라요.
그리고 24시간 거의 뭐 배달하면 들어오지. 요새는 전화도 안 해도 돼. 옛날에 우리 전화해서 불렀지만 요새는 그냥 탁탁탁 누르면 되지. 눌러가지고 돈 들고 여기서 그냥 줘버리지. 그 다음에 그것도 문 앞에 두고 가라. 네 꼴보기 싫다. 막 눈앞에 두고 가라. 그 눈앞에 두고 가도 되지. 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예? 새벽기도 하는 나라 어디 있어요. 예? 이 나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린 거예요. 예? 지금 조금 어렵지만 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IMF보다 어렵다 하시고 경기가 진짜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 잘 버티면 되고요. 그리고 하루 3끼 먹으면 족한 줄 알아야 돼. 우리 하루 3끼 먹지, 중간에 간식도 먹지, 막 야식 먹고 내가 미쳤다 그래가지고 또 목포 앞바다에서 막 걷고 막 뒤로 걷고 막 이런 별짓 다 하잖아요. 예? 그 정도 처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 뭘 더 이렇게 그 욕심이야 그거는. 예? 전 세계의 25% 정도의 인구만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인구는 2끼를 먹고 그리고 한 20%는 한 끼나 한 끼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감사함. 예.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뭐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집에서 살고 다 그런데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드리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는 얼굴을 제가 한국에서 본 적이 없고 미국에서도 본 적이 없고 호주에서도 본 적이 없고 잘 사는 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날은 한 끼를 먹는 거 그 한 끼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한 끼도 안 먹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이렇게 처먹는데도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나를 왜 낳았냐? 뭐 이런 거 부모한테도 왜 나를 나는 아새끼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엄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예? 우리도 너 같은 새끼 나올 줄 알았으면 안 낳지. 예? 예? 우리가 알고 낳냐 너를?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가 되는 영이 되지 않도록 예? 하나님에게 한심스러운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한숨거리가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더 좋아지려면 믿음과 행함 이것이 계속 좋아져야 돼요. 예. 그 안에 연결해 주는 것이 보다 훈련이다. 자,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여기 올려주시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땅을 네.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은 했지만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냐 할 때 의혹되는 점이 되게 많아. 여러분 일단 얘가 좀 치사해. 예. 마누라를 2번씩이나 그렇지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예? 저희 아내입니다 이래야지. 날 죽여라 이래야지. 내 누이요 막 이러고 이뻐요 뭐 마음에 드시면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거는 그렇잖아. 예. 근데 그걸 2번이나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무엇을 크게 보셨냐면 순종을 크게 보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거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조금만 잘하는 거 되게 크게 보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라는 것은 행함 중에 가장 우선돼야 되는 행함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우선되는 행함이 무엇이다? 순종이다. 순종. 다른 행함은 뭐 능력, 뭐 행함, 뭐 임재, 뭐 무슨 열매, 뭐 이거보다 가장 우선돼야 되는 행함은 순종이다. 순종.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오직 주 안에는 예밖에 없다. 예,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예, 뭐 이렇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답이 무슨 답인 줄 알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 했다 기도지. 내가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다. 내가 기도 안 하고 물어보냐? 그 2번째로 내가 싫어하는 대답이 뭔지 알아요? 제가 부족해서. 나도 안다 네 부족한 거.
내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너한테 그러는. 내가 사람이 있으면 너한테 부탁을 하겠냐? 근데 내가 지금 사람이 없어서 너한테 부탁하는데. 나 이 두 대답이 너무 싫어. 제가 제일 이뻐하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예. 하나님께도 우리가 예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맡기신다 생각하고,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실 거라 믿고, 그리고 더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그래서 순종하고 나서 기도를 해야지. 뭐 지가 뭔데 기도하면 뭐 알아? 아니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이 하라 마라 이런 적 있어? 근데 왜 기도해 보겠다 그래 도대체? 예? 자 따라해 보세요. 예.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예. 이것 좀 하시죠. 예. 이거 섬기실래요? 예. 이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 할까요? 저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예를 보내소서. 제가 우리 한국에 이제 선교 한국이라고 이제 큰 선교 지망생들, 선교사님들 모이는 집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 한 해 이제 제가 이제 강사로 갔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를 부르면 후회한다. 부르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 아니래. 꼭 오시라고. 제가 가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왜 뭐라 했냐면 여러분 선교 헌신하셨죠? 아멘. 그래. 여러분 선교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으셨죠? 아멘. 여러분들 선교에 여러분들 목숨을 거셨죠? 아멘. 근데 왜 다 여기 있습니까? 내가 그랬거든. 다 가. 응.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5년, 10년씩 준비 중이에요. 맨날 준비 중.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준비는 한국에서 안 됩니다. 선교지에서 준비가 될 겁니다. 가서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다가 배우고 또 이렇게 이거구나 하고 또 이렇게 가는 거지. 준비가 돼가지고 사역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교회에.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에. 예? 셀 리더? 준비된 사람만 세우려면 셀 리더 누굴 세워요? 예? 하면서 준비되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뭐 기도해 보겠다라든지 뭐 생각해 보겠다는 건 더 나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족하다는 거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교만한 거야.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짜 지가 부족하다 생각도 안 해. 왜냐하면 조금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난 진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뭘 안 시켰더니 되게 삐지더라고. 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며 네가 말로만 그러는 거라 말로만. 얼마나 독한 겁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데 행함과 믿음을 이어주는 건 뭐다? 훈련이다. 그런데 행함의 가장 우선적인 행함은 무엇이다? 순종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풀어주는데도 말을 안 들어먹으면 그럼 좀 맞아야 됩니다, 진짜. 주님께서 대신 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 환장하거든요. 우리가
행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인데 행함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요. 믿음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 다시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건데 믿음과 행함을 이어주는 건 뭐다? 훈련이다. 행함의 가장 우선적인 행함은 무엇이다? 순종이다. 믿음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을 믿는 거, 나를 믿지 않고 주변을 믿지 않고 look around, look down 하지 않고 look up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것. look around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마. 사람들의 조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린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기다림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하고 의논하면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말씀. 자, 읽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자, 그렇게 25년 기다려서 받았어. 이거 하나님 다시 달래. 근데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하나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20세 가까운 나이가 되었고 이삭은 청소년 청년인데 아버지가 미친 짓을 하잖아요. 이삭이 알아요. 아빠랑 어렸을 때부터 제사 드릴 때 아빠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가장 좋은 거로 제사를 드리고 아빠는 제사에 대해서 장난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자신을 누여요. 자신을 묶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삭이 알거든요. 근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이삭이 본 아브라함은 완벽하진 않아도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는 장난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제사가 제일 중요하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완벽함을 추구하신 분이다. 여러분, 제가 자녀 교육 책도 쓰고 다음 세대 전문가잖아요. 제가 아들 둘을 키웠잖아요. 제가 믿는 거 하나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보여줘도 애들이 잘못되지 않아요. 절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애들이 알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 예.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의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냐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좀 들어보세요. 믿음은 살아있고 쉬지 않는 활동하는 힘이 있다. 믿음이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믿음은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고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선한 일을 해버리며 지속적으로 행한다. 그러니 이런 행함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신자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교회는 여러분들의 것만이 될 수 없고 여러분들만을 위한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를 섬기고 이제는 이 민족을 섬기고 이 도시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훈련받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훈련받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고자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고 행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한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앞에서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뜨겁게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만약에 괜찮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행함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듯이 기도의 태도에도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무릎을 꿇고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도 되지요. 도시를 품으셔야 돼요. 민족을 품어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이게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쉽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쉽게 믿을 것을 포기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